요한복음 18장 19절.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한 구절씩 이렇게 함께 한독 교독하도록 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인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주의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 개역 한글을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개역 개정으로. 위에 보면 개역 한글이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보면 개역 한글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그렇게 개역 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땅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영으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듣는 자도 예와 아멘으로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의로 흐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월의 넷째 주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전할 수가 있고 또 그 전한 복음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의 예배 가운데 또 전함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있는 산 자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말씀에 20장 38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에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하나님에게 향하면은 모든 사람은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어느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향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정말 율법 같은 허울 많은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은 씨름하며 근심하면서 날마다 시간만 나면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일밖에 하지를 않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살리는 영으로,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가르쳐주며 찾아오고 있습니다.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면은요, 우리가 병원에 찾아갑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은 정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란히 줄을 서가지고 그 아픈 곳을 치유하고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쉽게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코로나가 유행하다 보니까 정말 병원에는 사람이 문전성세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만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해요. 코로나가 임해가지고 정말 병원에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도 어머니가 아프다 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거기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우글우글 바글바글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우리 육신의 몸도 이렇게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영혼의 몸은 지금 어떠할까? 정말 지치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 오늘 우리 이 영혼의 몸은 정말 치유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병원은 있기는 있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요, 이 병의 원인만 알게 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병의 원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리 치리고 저리 치이고 내 마음 중심 하나를 제대로 잡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내 병의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내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 모이는 이유는 내 병의 원인을 알아가지고 그의 처방전을 받아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의 그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7장의 그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나 구두나 이 사망의 몸이라는 절체절명의 이 병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조나 구두나 이 사망의 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이 현상의 몸이 빨리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늦게 이 사망의 몸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며 육신의 몸은 매일 일반의 세계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할 것 없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이 사망의 몸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은 매일 일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으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기로 유명한 그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건 믿음이 없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더하고 더해지니까 내 이 공고한 몸이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이 사망의 몸이 발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이 사도 바울도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알게 되면 치유할 수 있는 그 처방전도 오늘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3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아픈 육의 몸이 있으면 아프지 않는 영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사망의 몸이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이 또한 있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다들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영원한 몸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우리가 두려우실 그 대상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더해주고자 말씀은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병을 주면서. 정말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몸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좀 이렇게 열심히 밭일하고 여러 가지 세상 비즈니스 일을 하다 보면 금방 피곤해지고, 또 쉬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는 이런 연약하고 피곤한 그러한 공고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이 사망의 몸으로 정말 가만히 있어도 사망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망의 몸을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느냐. 누구나 다 매일반의 세계로 사망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근데 지금 이 사망의 몸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은 드러내며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망의 몸을 주관하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용이라고 합니다. 용. 또 용이라고 하며 그것을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임하기 전에 어느 우리의 상태를 말을 합니다. 이게 옛뱀 마귀 사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바로 옛사람이라는 상태, 죄의 몸이라는 상태, 이 사망의 몸이라는 상태 속에서 이 몸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옛뱀, 마귀, 사탄, 영의 세계가 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12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12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용의 세계를 알면은요, 그냥 말씀으로 듣기만 해도 우리는 이 병의 치유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점을 해버리면요, 그냥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세계가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그런 세계로 점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12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쫓기니, 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더니 이 땅으로 쫓겨왔습니다. 오늘 우리 홀만 이 육신으로 쫓겨왔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사탄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참소하고 비방하고 분내고 화내고. 그래서 우리가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용도 보게 되면 그 용이 화가 나면은 코가 이렇게 벌렁벌렁 하면서 그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우리도 그 사람이 화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면서 막 이렇게 화나는 그런 씩씩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그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육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또 믿긴 믿는데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을 허락해주고 있고 오늘 우리 육신을 이 땅에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말씀의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의 이 3장 19절의 말씀으로 보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구나 얼굴에 땀을 흘리고 코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모든 자연 만물의 이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순종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을 해놨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흑으로 와서 이 사망의 몸이 되고 있는 다시 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공고한 사망의 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다 그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육체로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이 땅에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며 착하다고 해서 또는 착하지 않다고 해서 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봐서 저 사람은 착하다, 착하지 않다 이런 판단 기준으로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옛사람의 이 육신의 옷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도 결국에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죄라고 하는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를 않는데 우리는 너무나 죽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죽지 않는 믿음을 줘야 하는데 이게 죽는 믿음을 줘버리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걸 함께 멸망으로 끌고 가버리는 게 지금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영, 귀신의 영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날 몸은, 여기서 벗어날 그런 능력은 이 육체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죄와 사망에 정말 이 죄와 사망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이 몸을 하나님은 마지막 건물에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여기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변동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잃어버린 오늘 우리의 이름을 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믿음으로 발견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곧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20절의 말씀에 우리가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봅니다. 20절의 말씀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를 부르시며 한 여자를 부르며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른다. 남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한 여자로 발견해 주겠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 믿음을 발견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이 사망의 몸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 주시며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무익하나마 육신으로는 쓰임을 받는, 지금 오늘 우리 육신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오늘 우리의 이름이 발견되어집니다. 한 여자의 이름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이름은 하와입니다. 하와는 생명이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비록 여자인 이 하와는 이 땅에 와서 정말 뱀에 꼬여가지고 선악과는 먹었지만 정말 잃어버린 그 이름을 발견해주고자 그의 남편이 되고 있는 아담도
그 선악과를 함께 먹어주는 것이죠. 정말 무익하나마 오늘 우리 육신의 이 몸을 써서라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오늘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육신의 몸을 하나님은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믿는 그 한 사람을 믿음으로 불러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요, 세상의 모든 형편과 정말 처지를 사용해 가면서 이 형편과 처지를 사용해 가면서 불러주고 있는 그 은혜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고 내 형편과 처지가 곤란해, 그런 곤란한 것만 보지 말고 정말 그걸 통해서 그 이면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몸소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인이십니다. 나는 비록 사망의 몸으로 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어져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라고 하는 것은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사랑,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이 말씀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도 쓰임을 받아서 마침내 이 육신의 몸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영원한 영생의 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9절의 말씀, 18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이 이 군대와 아랫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장면이 지금 요한복음 18장의 장면이 되고 있죠. 죄의 종노릇을 하는, 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들, 이 군대 아랫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당시 그 유대 땅에 대제사장이 되고 있는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먼저는 끌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죄도 없는 사람이 죄인처럼 결박을 당하고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죄도 없는 한 사람이 우리 마음판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죄도 없는 이 사람을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쓰임을 받아 나오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대제사장 안나스가, 지금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나스이죠. 이 안나스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당신의 지금 제자들이 되고 있고, 또 당신의 그 교훈이라고 하는 당신의 가르침은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이것을 지금 모르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 것은 다 들어서 소문으로도 알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물어보는 것은 트집을 잡고 또 예수를 정죄하기 위해서 묻는 물음이지, 혹시 이 물어볼 때 혹시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른 말은 하지는 않을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근데 혹시 예수 입에서 다른 말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지금 안나스 대제사장이 당신의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어디 숨기거나 감추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는 회당에서 전했고, 또 이 회당에서 전했다는 것은 예배당,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이걸 어디 은밀하게 숨겨서 가르친 적이 없다. 은밀하게 숨겨서 가르친 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드러내며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율법의 이 육신의 일, 그러하지만은 이 율법 교회 같은 곳에서는 그러한 곳에서는 은밀한 얘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 교회는 이것이 마치 어떤 큰 비밀이 되느냐? 이것을 숨겨놓고 은밀히 이렇게 말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이 일을 아는데 믿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내며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뭐 숨긴 일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왔는데 오늘 우리가 숨겨진다고 해서 숨겨집니까? 오늘 우리의 죄가 내 자신한테 숨겨집니까?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내 안에 있는 내한테는 속일 수가 없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 번도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렇게 숨겨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의 말씀으로 이어서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복음은 이미 듣는 자들로 하여금 다 전해져 있다.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저 육신의 생각이 모른 척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듣기만 하면 아는 얘기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찾아오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무슨 어렵고 복잡한 일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느냐. 이거 한 가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너희 육신의 생각이 복잡하니까 복잡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진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한 일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이 일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오늘 우리 육신은 이건 거부하게 되지만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왜? 오늘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라는 영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육신의 생각은 모른 척하며 못 들은 척하며 할 수는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심중 양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환호흡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사람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법이 있고 이 땅에 드러낼 때는 하나님은 법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낼 때는 하나님의 그한 의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랑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해도 끝에 가서는 결국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헌법이 있고
뭐 교통법이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 살아가는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일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그 법대로 경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의 말씀처럼 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우리의 옛사람,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법을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너희가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의 생각은 그러므로 생명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죽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이 먼저 임해버리면 악한 영들이 그 기운을 잃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해가지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악한 영들이 힘을 쓸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내게 임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내가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우게 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오직 믿음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영의 이 생각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은 결국 가서는 사망으로, 이 사망의 몸으로 가게 되지만 영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은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작동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로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그 6구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영의 법입니다. 이 영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너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열려주고 있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들에게 그 쓰임을 받는 그대로 우리 주님도 쓰임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육신으로 하나님으로 지금 육신으로 와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너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느니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갖다가 예수를 이렇게 뺨을 딱 치고 있습니다. 아니 너가 감히 누구 앞이라고 이 대제사장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대제사장일 때는 제대로 육신의 몸으로도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물어보는데 나는 이미 다 말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딱 담대하게 우리 주님이 말하니까 옆에 듣고 있던 아랫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뺨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도 지금 아랫사람이잖아. 대제사장이 아랫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당연하게 그 자기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임이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그 아랫사람이 지금 제대로 알아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예수를 치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이 일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을 아랫사람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알아야 지금 하거든요. 예수를 손으로 쳐버리는 이 사람도 지금 알아야 하거든요. 구원을 받아야 해요. 이 사람이 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종교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그 쓰임을 받는 일에 쓰임마다
정말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있고 세상에 찾아오고 있는 진짜 대제사장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육신의 대제사장의 쓰임을 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대제사장이 되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이냐,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갖다가 손으로 쳐버리는 이 대제사장 아랫사람이 이 옛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 옛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의 그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이 거짓, 가짜, 대제사장에게 속지 않고 그 3장 1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함께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듣는 사람들은요, 하늘에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 정말 누구일까? 말씀이 육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이 가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은 이것을 참 진짜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손으로 갖다가 예수를 쳐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허울 많은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은요, 결국에는요, 멸망의 이 사망의 몸으로 가지만 영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말은요, 세상의 많은 이러한 말들은 육신의 생각의 말들로 오늘 우리에게 이리 치며 저리 치며 정말 죄의 종노릇하며 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노릇하며 이 정교 안에서 율법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만 오늘 우리의 정말 대제사장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아버지 품으로 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내가 가는 세계가 오는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아버지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허울 많은 육신의 몸도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말씀이 육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우리 마음으로 점점 더 믿어져서 정말 우리가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정말 이 땅에 보이는 일로도 하나님은 경험케 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경험케 하고 있었구나. 내가 눈이 아프고 내가 여러 가지 가난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느 우리 입으로 시인되어져 나타나버리면 예수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도 쓰임을 받는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은 전에도 해왔습니다. 다만 내가 몰라고 있었던 것뿐이지. 그러지만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을 말씀으로 확인받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했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발견되지 못하면 옛배 마귀 사탄으로 끝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발견이 되어지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네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주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제 종노타는 아랫사람이 진짜 대제사장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예수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졌던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찔림이 오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오면 믿음이라는 일이 이러한 일이었구나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맞는데도 쓰임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도 너 육신의 일에 육신으로 그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왜? 아랫사람 너가 나니까. 너가 나였잖아. 내가 너를 치고 있는 거 내가 너가 나를 치고 있었던 거잖아. 그 일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오늘 우리의 옛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치는 일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죄도 없는 예수를 매일 치는 것이죠. 예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이 무슨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잡고 있는 영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잡고 있느냐? 이게 바로 영의 세계, 옛뱀, 사탄, 마귀가 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잡고 있느냐? 이 세계가 이 땅에서 분별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귀신도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의 영은요, 이 귀신의 영은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을 잘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렇게 드러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쉽게 사람의 눈으로는 쉽게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별하기가. 오히려 거기에 빠지기가 더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임해야 이런 귀신의 거짓말들도 우리가 쉽게 분별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말을 하면은 귀신의 영들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면 대신 믿게 하고 대상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나 표장을 잘해가지고 위로도 주고 눈물도 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 대신 죽었고 다 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대상으로 그 신기로 잡듯이 무지개 이렇게 잡듯이 무지개가 내 마음까지 들어와 버려야 하는데 맨 무지개 저 산에 가면은 저 무지개를 잡을 수 있을까 하고 열심히 율법으로 노력을 해서 가다 보면은 또 무지개는 처만큼 가 있는 거야. 거짓말 계속 없이 그것도 포장을 잘 해가지고 매일 거짓말 하는 것,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정확한 것은 뭐냐면은 대상으로 항상 이렇게 믿게 한다는 것. 이게 아주 그 거짓말할 잘하는 거짓의 영. 자기도 잘 몰라요, 이 세계는요. 그 자기가 맞는지 알고 그 일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섭습니다. 자기도 속고 남도 속아요. 자기가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그걸 맞는지 알고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용의 세계예요, 이 세계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걸 정말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결국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영이 임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 영이 임합니다. 근데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죽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죽는 것이죠. 죽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24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4절의 말씀으로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됐으니까 요한복음 18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안나스는 지금 가야바의 장인 어른이에요. 같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리고 그의 사이가 되고 있는 가야바. 그러니까 자기 집끼리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는 자기 그 친척끼리 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이 판국이죠. 그리고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근방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하나님의 이 정말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이 안나스로부터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그 해 대제사장이 되고 있는 가야바에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식적인 이런 종교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종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동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안나스에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미 비공식적으로는 이 일이 다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의가 되어 있고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이제 어떠한 절차적인 요식 행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것을 법제화해서 명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미 비공식적으로는 이 일이 다 이루어졌고 예수를 죽이기로 딱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십자가에 처형 딱 결의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절차를 이제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니까 이 법의 절차를 따라서 그를 명분대로 딱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 땅에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어서 다 이루었습니다. 다 죽었고 다 이루었고 이제 그 절차만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의 일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동일한 영이 우리 마음판에 지금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어제의 일처럼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은 일이 바로 내가 어제 죽은 일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느껴지게 하는 것은요, 이미 그 일이 끝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결의가 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쪽에서도 이미 결의가 되어 있고 이미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요식행위처럼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믿음으로 불러서 그 절차대로 지금 확인을 받고 있는 그러한 지금 순서만 남아있는 것이죠. 뭐 다시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죽고 이 일은 없습니다. 딱 한 번 죽은 걸로 끝난 일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이 일이 그분이 대제사장이 이미 그 비공식적으로 다 일을 끝내놓고 이 땅에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여 이제 너희도 공식적으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법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의 법이 뭐냐 하면은 그 영의 법이 육신으로 너희가 생각을 해버리면 사망의 몸으로 사망의 멸망의 몸으로 가지만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그 영의 법으로 흐르면 생명과 평안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법을 딱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의 법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참 생명과 평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도 쓰임을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로 말씀을 경험케 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이 땅에 와가지고 안나스 대제사장, 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또 예수라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서로 누가 맞는지 한번 우리가 말해보자. 내 말한 대로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었으면 그 말로 나를 갖다가 증언해라. 왜 사람은 때리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을 갖고 증거를 해라. 이 얘기를 지금 담대하게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도 기죽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임하면 거짓말쟁이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의 영광 가운데에 오늘 우리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발견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으로도 쓰임받아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의 사랑으로 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